하나님의 말씀 함께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들을 놓아 보내며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보피를 잘라서 모세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아멘. 사명의 외주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그 충주를 다녀왔습니다. 그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2번 오셔가지고 행사하신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께서 이제 평일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공연도 하시지만 평일 같은 경우 학교 여러 행사를 가서 이제 하시는 그런 어린이 레크레이션 그런 업체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 가서 알게 된 건데 요새는 초등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 운동회를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준비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업체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운동회 날 딱 날 잡고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우랑탕쿵탕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학년별로 나눠가지고 요새는 학교가 다 지을 때 강당을 의무화해서 짓게 시키기 때문에 강당에서 학년별 혹은 좀 인원이 적으면 2개 학년씩 묶어가지고 그리고 하루 전체도 아니고 오전만 이렇게 운동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그 외주를 따가지고 평일에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이게 좀 2번째로 도우면서 제가 또 버릇이 이렇게 사람들 두리번 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도 애들을 이렇게 쑥 둘러봤어요. 한 200명 되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의 광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와 미친 함성 막. 너무 좋아요. 흥분해가지고 흥분 맥스까지 올라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몇몇 아이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한 200명이 막 그냥 굉음을 지르고 있었다면 그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의 그 소리는 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한번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데시벨을 재봤어요. 91데시벨 정도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이 음악 몇 데시벨로 틀어놓으실 것 같아요? 제가 88에서 90데시벨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소리는 이 톤이 높으니까 훨씬 더 세게 들리는 거예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는데 그런 함성 속에서 한 10명 정도 된 애들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몸으로 막 움직이고 뛰는 활동들이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자, 그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을 가는데 그 화장실 청소도 요새는 학교 화장실 청소도 외부 업체가 하더라고요. 외부 업체가 오셔가지고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 때는 다들 그러셨겠지만 학교가 다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다 학생들이 했잖아요. 다 학생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그 초등학교 때 그때 저희는 2부제 수업을 했었는데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2부제 수업할 때 그때 바닥에 나무 바닥이었잖아요. 그걸 막 니스치 같은 거 겨울에 가라고 막 그것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엄청나게 막 힘들고 그랬었는데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가는데 이제는 선생님들 표정이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들 중에 특히 몇몇은 그냥 얼굴이 죽었어요. 썩었어.
본인도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는 있는데 정말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서 이것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당연히 그 반은 참여율이 제일 저조하더라고요. 자, 아이들 중에도 그런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활동, 막 체육 활동, 체육 유독 싫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거 시킵니다. 음악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음악 열심히 시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남자애들 음악 시간에 정말 미치려고 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저희 때는 단소 같은 거 부는 거 꼭 수업에 있었는데, 이 단소가 의외로 소리 내기가 꽤 어렵습니다. 지금 단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그랬는데, 그거를 내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막 단소로 갖고 애들 머리나 치지 뭐 이거 갖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이 하기 싫은 것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전인적 교육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인적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식 준수에 편향된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덕체, 정의 등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원만한 인격자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내려 있지만, 그냥 전인적 교육을 간단하게 말하면, 제 생각입니다. 제 정의인데, 하기 싫은 거 시키는 겁니다. 재미없어 음악 그래도 해. 왜? 이렇게 해야 네가 바르게 자라니까. 체육 싫어요. 지겹고 밖에 나가는 거 싫단 말이야. 그래도 해. 왜? 그래야 네가 건강하게 자라니까. 이게 전인적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누가 청소하고 싶겠습니까? 옛날에 화장실 청소는 벌당이었습니다. 벌 받는 사람이 하는 게 화장실 청소였죠. 다들 남이 엉덩이 된 건 닦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했어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서 본 풍경은 하기 싫으니까 남한테 외주를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청소하기 싫으니까 용역업체한테 외주를 주고, 운동회 같은 거 그만 힘들고 땀나고 지치고 피곤하고 애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줄 맞춰야 되고, 이거 싫으니까 이제 이것도 외주를 줘버리는 이런 일들 말이죠. 외주라고 하는 걸 정의를 보니까, 외주는 이제 영어로는 아웃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여 생산성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업무 효율 향상, 즉 가장 내가 잘하는 것을 가장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전인적 교육과 외주의 이 개념이 서로 잘 어울립니까? 저는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적 교육은 하기 싫은 것도 너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주라고 하는 아웃소싱의 개념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것, 이것만 하고 못하는 것, 혹은 필요 없는 것, 혹은 꼭 필요는 하지만 내가 하기 힘든 것, 어려운 것은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날 요즘 저 같은 어른도 처음엔 그런 생각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지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면은 얘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50 넘은 선생님도 자기 하기 싫으니까 핸드폰만 하고 있더만. 이게 세상의 풍토예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던 간에, 아니 어쩌면 나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주변에서 등살을 하면 하기 싫은 걸 하는 척은 해요. 하면서도 억지로 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절대 안 해요. 제가 볼 때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이 더 문제예요. 하기 싫은 건 어떻게든 안 하려고 예산을 따가지고 아웃소싱 맡겨버리는 거예요. 얘들 데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 싫으니까 저쪽 업체 부르고, 얘들 데리고 뭐 하기 싫으니까 이쪽 업체 부르고.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토라는 거죠. 자, 이런 풍토가 믿음 생활에는 없느냐? 저는 믿음 생활에도 이런 태도가 있다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기가 싫으니까 맡기는 것. 그런데 근본적으로 믿음 생활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예배드리기 귀찮아요. 그럼 당신이 예배드리고 와 하면 난 예배드린 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 대신 기도 좀 하고 와. 그러면 그게 기도한 게 됩니까? 안 되죠. 자, 믿음은 외주가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아웃소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지금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발견되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 성도들도 성향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하는 일이 되게 단순하니까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 찬양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30분, 40분, 우리 1시간 동안만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찬양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목사님 여기가 무슨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난장판이요. 좀 조용하게 예배 좀 드립시다. 진중하게 그런 예배가 좋소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교회의 교인 그리고 성도가 건강히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찬양도 해야 돼요. 하기 싫을 수 있어요. 찬양 시간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입 한마디도 안 벌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이 상태로 정말 이 상태로 안 움직여요. 눈 감고. 눈은 왜 감는지 모르겠어. 눈을 꼭 감어. 자기도 민망한 거야. 차마 눈 뜨고 있기에는. 이렇게 마치 기도하는 척. 저는 설교 시간에 성경 있는 성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 중에. 지금 막 설교 시간에 성경이 있더라도 네 거 듣기 싫다 이런 말이겠지.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말씀 듣기가 됐든 성경 공부가 됐든 그 무엇이든 간에 믿음 생활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이죠.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네가 해야 되는 그 일,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명에서 눈을 돌리지 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엄마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내 엄마가 나에게 구원을 확정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믿음 생활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하셨어도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복 안 와요. 복 안 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결국 뭐다? 내가 해야 할 일에서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정말 중요한 출발이자 전 알파와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기 싫은 게 생길 겁니다. 이게 비단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내에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에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해야 결국 풀려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모세의 초창기 미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의 손이 문둥병 환자처럼 변했다가 다시 나았다가 그의 지팡이가 뱀으로 됐다가 다시 멀쩡해졌다가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 하나님과 만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의 어떤 결과물을 모세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얻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 가서 뭘 하라고 얘기해요? 가서 어떻게 해요? 가면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요? 계속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요? 하기 싫으니까. 애들이랑 똑같습니다. 엄마가 너 이거 해 라고 할 때 네 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왜 해야 돼? 그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많아지죠. 하기 싫은 거예요. 애들이랑 똑같아요. 모세도 지금. 하기 싫으니까 말이 많아져요. 계속해서 말을 하다가 드디어 4장에서 자기 본심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야, 네 형 아론 말 잘해.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하는 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우 나 못 가요. 아우 나 힘들어요. 아우 내가 왜 그거 해야 돼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80이에요. 아우 거기까지 언제 가요. 아우 그 힘들니. 아우.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 못해요.
아유 나 힘들어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부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야이씨 적당히 해 이씨. 적당히 해. 여기까지 말씀 됐어. 이제 가 이씨. 깨갱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씨 하니까 그때 깨갱하고 모세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순종이냐?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을 직면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퇴로를 만들어 놓은 장면, 자기 나름대로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은 장면, 자기 나름대로 요렇게 피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안 하면 되겠구나라고 후퇴로를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모세는 첫 번째로 돌아올 집이라고 하는 후퇴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장인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모세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제가 여차여차해서 잠깐 이집트 좀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의 장인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약 그의 장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출애굽기 18장 1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이 미디안 제사장이 미디안 족속의 신들의 제사장인지 아니면 미디안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0절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이 된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적어도 알고 있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꽤나 괜찮고 신실한 사람인데 모세는 그의 장인을 속인 겁니다. 자기가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에서 눈을 돌리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서 눈을 돌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속입니다. 내가 사실은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저래서 해가지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닌데 그것 좀 말하면 어때? 우리가 의외로 거짓말에 대해 되게 관대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보 나 예뻐? 안 예쁜데?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잘 거짓말하게끔 포장된 존재예요. 얼마 전에 그 쇼츠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 질문 하더라고. 연인 사이에요. 자기야, 나 자기랑 헤어지면 전 남친 만나도 돼? 그 남자가 만나 하니까 여자가 되게 섭섭한 거예요. 자기야, 내가 자기랑 헤어지면 내 전 남친 자기잖아. 이게 뭔 말이요? 말을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을 요구하면서 진실을 말하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묘하게 사회화된 거죠. 사회화가 돼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말해야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 지능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말 하는 것도 뭐 했겠지만, 이게 너무 확장되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의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권사님 그것 좀 해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해외여행 잘 가.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 직장생활 너무 잘해. 이런저런 핑계 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막 진실을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나 사실 그 김집사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거기서 봉사하기 싫어요. 목사님 나 사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딴 거 봉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랍시고 이렇게 말 돌리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포장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잘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속내를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자, 모세는 또 두 번째로 그가 가기 싫었다는 증거로서 또 돌아오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가 정확하게는 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들의 할례예요. 그의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야 이제 언더웨어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남성의 그 성기가 밖으로 드러날 일이 없지만 그 고대에는 남성의 성기가 쉽게 밖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한 그런 남성의 성기는 쉽게 밖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인류 문헌사를 다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고대의 인류 중에 고대 문명권 중에 남성의 표피를 절개하는 할례를 그 문명권 전체에서 강력하게 행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 문화권에도 있기는 있었지만 강제적인 행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강제적으로 구인하신 거예요. 왜? 너희가 드러내는 표징으로 삼으라는 거죠. 네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나에게 붙들린 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모세가 자식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노하신 거예요.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24절 본문은 성경의 난제 구절 중 하나로 뽑힙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하는 게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 가다가 죽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벌어졌는가? 모세가 계속해서 사명을 직면하지 않고 사명을 회피하려고 요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후퇴길 만들어 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이씨 너 진짜 씨 하고 한테 뚝 때리려고 오신 거죠. 그때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기지를 발휘해서 아이들의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사명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뻔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사명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각자가 다른 사명을 내가 사용받았다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기 싫거든.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신학대학원 목사가 되기 위한 MDB라고 하는 신학대학원 과정을 갈 때 직계 가족의 믿음 여부를 적어서 냈습니다. 직계 가족, 뭐 부모님, 형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입학을 안 시켜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교회 사역자를 하려면 부모 전도 안 한 놈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전도를 안 해? 그러고서 네가 복음 사역자가 되겠다고? 넌 입학 불가. 그럼 그게 굉장히 막 단호해 보이지만 납득은 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는 거죠. 그 숙제를 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숙제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게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뒤로 미뤄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형제 간의 문제가 되었던, 부모의 문제가 되었던, 아직 부모 사장님 계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되었던 간에 내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외면해요. 언젠간 어떻게 되겠지. 왜냐하면 직면하면 싸우니까. 그거를 건드리면 걔랑 어색해질 테니까. 나도 사실 감정 상한 게 좀 있고 걔도 나한테 못할 말 했고 하니까 에이씨 이러고 넘어가는 일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숙제야. 너 그거 풀어야 돼. 너 그거 풀지 않고 계속해서 아유 하나님 제가 바빠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너 뒤로 빠져 있잖아.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설픈 상태로 그냥 반쪽짜리 사명을 수행하잖아요. 사명을 완수해도 영광이 없어요.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그 당시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약 20년간 어려운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명령하셔서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싸울 수 없어서였죠. 그래서 바락을 불러다가 야 납달리 지파 10,000명, 스불론 지파 10,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저 야빈을 물리쳐라 라고 하니까 나 혼자 안 갈래 라고 합니다. 사사기 4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바락은 왜 안 간다고 했을까요? 확신이 없어서예요. 용기가 없어서예요. 직면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예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무엘상을 보면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할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면은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언약궤를 데리고 가다가 대패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전쟁에 졌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직면하지 않고 우회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니까 대패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대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숙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나머지도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참 찔리는 거 많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제 사이가 다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형제 사이에 원수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부모 장례식 때도 안 만나는 형제들 많아요. 안 보셨구나. 에이, 많아요. 내가 너 보면 죽여버린다고 하는 형제들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보면 죽여버릴 거라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리얼한 현실이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업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장례식장 가면 저는 이렇게 그걸 되게 또 관찰자여가지고 되게 자주 봐요. 아, 상주는 누군데 자손은 몇 명 뭐가 있겠구나 하면은 또 가서 거기서 벌어진 일들도 슬쩍슬쩍 보기도 합니다. 비극적인 장례식도 있고 또 호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 평안하게 드리는 장례식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숙제를 풀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싸우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날은 만나야 되니까 만났다가 야, 너 15년 만이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빠바바바바바 오빠는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숙제를 외면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화가 임하는 거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인지 다들 하나씩 이상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이든 혹은 하나님과의 문제이든 더 이상 내 앞에 하나님께 주신 숙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숙제를 푸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나 이거 풀기 싫어요 하나님. 대신 풀어주세요.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 사람과 풀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었던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자꾸 외주를 맡기듯이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그 문제들 이제는 직면하십시오. 이제는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잖아요.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뒤로 후퇴해요. 야, 너 먼저 가 있어. 너 먼저 가 있어. 자기 떼를 내릇으로 나고 자기 맨 뒤에 있잖아요. 뭐예요? 나만 살겄다 이거예요. 나만 살겄다. 그러다 야복강 나루에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을 때 그가 먼저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죽나요? 이대로 내 새끼들 다 죽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면하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브니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사명을 직면하고 일할 때, 직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숙제를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동안 외면했던 그 숙제를 이제는 풀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숙제, 믿음의 숙제, 그 사명을 풀기 위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이사야 6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저녁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저 나의 인생의 서랍장 저 밑속에 숨겨놓았던 내 숙제를 이제는 직면하고 해결하십시오. 그와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봐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과 해결봐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해결을 보십시오. 차일 비일 미워두면 결국엔 마주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마주하였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주으신 그 믿음의 사명 앞에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인생의 숙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는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